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멸종 위기종으로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귀한 새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 그 날개 길이가 약 3m 정도 되기 때문에 바다새 중에서도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고, 이 새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날개를 많이 젓지 않아도 바람을 타는 기술을 아주 독특하게 갖고 있어서 날개를 젓지 않고도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백 킬로를 앉지도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 갖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새라고도 합니다. 1년에 단 한 마리만 낳고요. 그리고 난 아이는 그 부모 새가 애지중지 키우면서 둥지에서만 태어난 새는 둥지에서만 1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런 새 보셨어요? 둥지에서 1년을 크는 새를 보셨습니까? 1년을 지내고 2년차 때 바다로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 60년을 사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수명도 길고 참 아름답고 매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새가 멸종 위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타깝기만 합니다. 새들이 새끼를 키울 때 먹이를 주는 방식은 어미새가 먼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물고기를 소화시킨 후에 개어내어서 새끼 입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새끼들을 크게 합니다.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이유식 같은 거지요. 아예 이 베이비 새가 잘 먹을 수 있게 입에다 그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어느 한 사진 작가가 하와이 미드웨이 섬에서 서식하는 이 새들의 아름다운 일상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알바트로스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 것을 찾고자 죽은 새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죽은 새의 배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미 새들이 소화시켜서 새끼들에게 준 것도 작은 조각의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플라스틱을 받아먹은 베이비 새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그 장면인데, 먹여주는 것이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인간이 사용하다 버린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멸종위기 알바스토로는 인간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바스토로의 이 새의 죽음을 보면서 플라스틱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새들의 죽음을 목격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이 재앙이 인간에게도 닥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알바트로스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플라스틱은 지구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구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 따른 위기의 정보를 나타내는 환경위기 시계라는 것이 199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2시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처음 시작한 1992년 환경시계는 7시 49분을 가리켰습니다. 1997년 환경시계는 9시를 넘어섰습니다. 2009년에는 9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 환경 시계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생태계가 변화되고 멸종 위기의 생명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인간 삶의 환경도 바뀌고
인간의 삶의 질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넷플릭스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 다큐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어떻게 촬영했는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다 촬영해서 다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 지구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 생명의 신비함을 다큐를 통해서 보면서 감동도 받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언젠가 북극곰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요즘에 북극곰이 먹잇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곰을 보면서 매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숨을 수 있는 지형이 있어서 먹잇감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먹잇감을 눈앞에 보고도 잡을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생존 투쟁하고 있는 북극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마음 아파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구 환경의 시계가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요. 이런 변화에 우리가 곧 대처하지 않으면 북극곰의 위기 또한 인간의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는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모든 환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평소와 다르게 설교 초반에 이와 같이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은 문제가 시급한 이슈이고 인간 생명과도 매우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인간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세대에는 환경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지요. 마시는 물과 음식이 생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기조차도 마음대로 흡입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환경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다양한 채소와 육식을 비롯한 다양한 그 먹거리들, 그 좋고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 먹거리들이 미래 사회 속에서는 빈부격차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들어도 좀 암담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이 창조 세계인 자연을 보존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도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샤목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대전제를 18절에서 설명한 후에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대전제를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하였을 때에 그때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창조 세계의 고통이라는 상황과 더불어서 인간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본절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여러분 선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지낼 때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여러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정말 힘든 것을 참아내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충만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고 그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아름답던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관계는 파탄되고 그 심판은 자연 세계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만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은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에서 제2의 성서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2의 성서는 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감격과 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웅장함과 거대함에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협곡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웅장함과 거대함을 보면서 그 안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존재가 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협곡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나무와 물이 있고 나무와 물 사이에서 동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작품을 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대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각종 채소와 또 꽃을 키우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도 또 나는 것,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야채를 따서 먹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잎사귀가 나 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 생명의 이 순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 때 여러분 행복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행복을 갖고 살도록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을 인간은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을 남용한 것, 그래서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을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남용으로 죄가 만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아무도 로마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제국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자연은 해를 받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전쟁 후에 도시가 황폐화되고 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됩니다. 전쟁 이후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연은 황폐화되고 인간은 고통을 받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세계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후에 도시가 어떻게 황폐화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오늘날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자연 안에 사는 인간도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라는 말씀, 22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은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탄식, 23절은 인간의 탄식. 이 말씀은 피조물이 고통을 받을 때 인간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무가 없으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과 피조물인 자연세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할 때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합니다. 본문에서 탄식하다라는 뜻은 매우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탄식하다라는 것은
매우 슬픈 이 감정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절박한 상황, 매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부르짖는 소리를 탄식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절박함에서, 절망 속에서 구원을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탄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든 인간이든 모두 절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본 절박함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겪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피조물은 탄식합니다. 오늘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탄식합니다. 전쟁 속에서 탄식합니다. 자연 재앙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현대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아픔, 마음의 질병, 모든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부르짖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박함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과 사람이 탄식하니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인간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피조물의 고난은 인간의 고난이며 인간이 고난받을 때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인간이 고통 중에서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가 탄식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울부짖는 구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부여된 능력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에서 있든지 집에서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보면서 창세기 말씀 속에서 심히 기뻤더라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재정비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을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어떠한 상함도 해도 없는 새 에덴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